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이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약의 바벨탑의 사건, 바벨탑의 말씀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역사, 이 두 본문을 서로 대조하여 보면서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오는 돌발적인 바람 소리로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사람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므로 흩어져야만 했던 인간들이 다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로 소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구약 본문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본래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던 우리 인간들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인간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면서 온 땅에 흩어져 나가서 번성한 자신의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인간들은 자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거기에 살기를 원하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이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세상을 위해서 탑을 높이 쌓고 하나로 뭉쳐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섞어버리고 본문에서는 혼잡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언어를 다르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언어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되는 이 불통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소통되지 못하는 사건이요 서로 단절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오순절의 사건은 그러한 인간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소통하게 하셔서 하나로 이어주시는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탑 쌓는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서로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될 수 있고, 또 들음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타락한 인간의 삶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듣는데 실패한 삶이다,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듣는데 실패한 삶의 그 모습, 그것을 죄와 타락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그 삶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데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기심이나 탐욕,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려서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구약에 듣는데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 또 예를 들어 말한다면 아마 요셉의 형들이 바로 듣는데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잘 있는지 알아보라고 색동옷을 입혀서 보냈을 때 형들은 요셉을 일단 마른 구덩이에 가두어 둔 다음에 지나가는 상인에게 이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 요셉을 팔려고 할 때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팔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 형들은 이 자기 자신을 상인에게 팔지 말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그 동생 요셉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형들이 이렇게 그 마음을, 그 아파하는 마음,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 성경에는 괴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괴로운 마음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형들은 듣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요셉에 대한 시기심, 요셉에 대한 분노 때문 아닙니까? 아버지가 편애했습니다. 요셉만 더 사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형들은 매우 시기심,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애하자 요셉은 잘난 척 했습니다. 꿈을 꾸어서 형들에게 나 이런 꿈 꿨다고 자랑하고 과시를 했습니다. 그런 요셉에 대한 미움 때문에 형들은 그 동생의 간절하고도 애타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닫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타락의 역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사는 그 아합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 지독한 가뭄을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한 아합은 이 지독한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숨어 다니던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게 되자 3년 만에 나타납니다. 나타나게 되자 제일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바로 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정말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금 가뭄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묵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거울 다 보고 오셨지요? 묵자는 거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머리 빗고 다 했습니다. 왜입니까? 거울에 비춰진 모습은 겨우 자기 자신의 그 모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에 비추어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진정한 소통은
대상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관계, 다시 말하면 구경꾼이 되는, 관람객이 되어서 구경만 하는 관계는 관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상과의 완전한 육화를 이루어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육화라고 하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대상과의 육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대상과 완전히 일치가 되는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 육화의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자리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육화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와야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상대방의 자리로 들어가야 비로소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육화의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객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객관적으로 무엇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그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도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아주 공정한 시각으로 중립적으로 균형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객관은 관계없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객관을 바꾸고 말하면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관객이 됩니다. 사람이 관계에 있어서 구경꾼이 된다는 것, 관객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연관되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나는 그저 바라만 보겠다, 구경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되어서는 아무것도 소통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의 자리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 한 우리는 소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특파원으로 오래 근무한 일본의 한 베테랑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 이사를 참 자주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봄 되면 이사 자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보다 아마 이사를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한국 사람이 이사를 자주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은 기마민족의 후예라서 이사를 자주 한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이 일본 기자는 한국에 근무한 지 아무리 오래되었지만 전셋값이 올라서 할 수 없이 이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높은 전셋값 때문에 고달픈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한국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들을 때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만의 생각으로 끝나고 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의 역사는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언어 공동체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우리 인간의 언어는 이제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되어 흩어져 버렸지만, 이 성령의 역사는 닫혀있던 인간의 언어를 서로 소통하게 하는 새로운 영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달라진 언어를 한 개의 언어로 통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각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듣는 것이 가능하게 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모든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언어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참모습은 아마 들음과 소통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성령의 능력에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어느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대상과의 육화된 모습이 있느냐, 그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듣지 못한다면, 혹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면 왜 듣지 못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구약 바벨탑의 사건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첫 번째 목적이 있기도 했지만, 그 다음번에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흩어짐을 면하게 하여 자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다는 것, 이것은 듣지 못함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듣지 못함의 세계를 구축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닫혀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의 이 역사, 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자들 듣게 하십니다. 보지 못하게 했던 자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흩어진 그 모든 인간 세상을 다시 하나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 우리에게 닫혀진 모습이 있습니까? 혹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그 속에서 바깥과 소통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를 열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하나된 그 세상, 그 일치된 세상을 위한 그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순절날 임하여 오신 성령은 이 서로 달라진 이 언어들, 그것들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어서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